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30절에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유인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이며 여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장 24절부터 보신다면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새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종 하갈은 옛 언약인 율법으로서 오늘날까지 하갈 자신과 그 자손들은 율법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은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며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종의 아들처럼 율법 아래 매여 종처럼 사는 자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들의 영이 없고 유업도 없습니다.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은 종이며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약속의 자녀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나 성령님께 순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체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우리의 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영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유업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친자녀이며 유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유업도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바는 육체는 항상 성령을 대적하여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19절 21절은 말합니다. 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유업을 얻는 길을 가려면 성령께 순복해야 합니다. 육체와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기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를 이길 수 있으며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22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열매는 도대체 어디에 맺히는 것입니까? 믿는 자의 인격에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은사에 대하여 편에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성령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가 유업을 받도록 성령께서 믿는 자의 성품을 훈련하실 때 믿는 자의 성품, 즉 인격에 형성되는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다 통과하여 우리의 성품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속옷이 구원의 속옷이면 믿는 자의 겉옷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옷이 공의의 겉옷이라고 이사야서 61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옷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열립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훈련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공의의 겉옷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단장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공의의 겉옷에 대해, 즉 결혼 예복에 대해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약속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은 곧 우리 성품에 맺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맺히는 열매는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열매도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신랑의 예복과 같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과도 많이 일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은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신부의 예복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겉옷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열매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성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의 열매를 통해 유업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유업을 얻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갈처럼 육체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들은 이미 유업의 상속권을 받았기에 아들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춘 노력입니까? 아들이십니까? 종입니까? 아들은 성령을 통해 유업을 누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들이시면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